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93면에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살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비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임금이 신하들 중에서 가장 거짓이 없는 신하와 자기 딸과 결혼시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가 어느 날 여러 신하들에게 씨앗을 주고 2달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사람에게 큰 상금과 함께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하들은 나눠준 씨앗을 화분에 심고 싹이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준 씨앗은 삶은 씨앗이었기 때문입니다. 씨앗에서 싹이 나오지 않자 대부분의 신하들이 다른 씨앗을 심고 2달 뒤에 각양각색의 예쁜 꽃들이 달린 화분을 가지고 왕에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신하가 가지고 온 꽃은 너무나도 화려했습니다. 두 번째 신하가 가지고 왔던 꽃은 소박했지만 예쁜 꽃이었습니다. 세 번째 신하가 가지고 왔던 꽃은 예쁜 꽃이었고 그리고 세상에 보기 드문 그러한 꽃이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러 신하들이 꽃을 피운 화분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한 신하는 빈 화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될 사람이 화분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씨앗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꽃을 피우지도 못했느냐라고 하면서 꾸중을 하고 이 모멸감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하들의 화분을 점검한 왕이 다른 신하들에게 호통을 치고 빈 화분을 가져왔던 그 신하를 왕의 사위로 삼았고 그리고 정직하게 행한 그를 자기의 사위로 삼았고 큰 상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정직하게 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직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 개혁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코람이란 단어가 이 라틴어로 앞에 있다, 앞에 서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데오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두고 코람데오다라는 표현을 종교 개혁가들이 썼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중세기를 지나는 동안에 교회가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원하는 대로 재단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도 이 교회의 권위를 누리기 위하여 사용했던 여러 가지 모양들을 다 깨트리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고, 또한 오늘 예화로 들었던 것처럼 왕이 삶은 씨앗을 주었고 그 씨앗에 싹을 틔우고 예쁜 화분을 가지고 온 자에게 사위의 자리를 주겠다고 하니 거짓을 행하고 빈 화분을 가지고 왔던 사람을 모멸하게 하였던 그러한 일들은 바로 정직하지 못함이 세상에 판을 치고 세상을 판을 치는 정직하지 아니한 자들 때문에 정직한 자가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정직하게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본문은 바로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고, 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18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4절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른 것에 대하여 등극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언제 왕이 되었습니까? 그가 왕이 될 때 25세에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렸다라고 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던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3년 통치하던 때에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1절 2절에 말하죠. 그런데 3절에서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평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직하게 행했다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11개의 상하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던 것과 대조를 이루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지, 어떻게 붙드시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는데,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먼저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많은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던 왕들조차도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여러 산당을 제거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들의 산당들까지도 없애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상을 깨트리며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둥처럼 세워져 있는 이 우상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주상들을 깨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아세라상을 깨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깨트렸다. 기둥처럼 서 있는 이 바알의 상을, 그리고 그의 어머니이고 배우자이기도 한 아세라상을 또한 동시에 다 부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세 번째로는 무엇을 없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없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놋뱀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언제 만들었냐면 민수기 2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21장에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세우고 그것을 본 자들은 살아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던 그들이 놋뱀을 봄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쳤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벌써 오래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라고 이야기하면 이 기원전 15세기 출애굽을 했다라고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원전 15세기고 지금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기원전 7세기경인데요. 7, 8세기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에 지금 히스기야 왕이 있었던 때인데 그럼 몇 년입니까? 벌써 700년, 800년도 더 된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700년 정도 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700년이면 언제일까요? 우리로 따지면 고려 유물이거든요. 고려 유물 정도 될 것입니다. 700년 정도, 최소 600년 그러면 고려 말 조선 초기에 그런 물건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박물관에 가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섬기고 있는 거죠. 지금 긴 시간이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보다 놋뱀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속에 남유다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데 단 한 가지로 요약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산당을 제거했다. 그리고 주상과 아세라상을 없앴다. 그리고 놋뱀을 없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섬기는데 불필요한 다른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림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우상과 단절시키고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민족적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 히스기야의 신앙의 첫 번째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등극하고 그를 평가하고 그의 했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 바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겠다고 했던 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 희한합니다. 뭐가 희한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그 물질을 그것이 정말 신비한 것이냐 붙들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을 보면 교회 안에 어떠한 물건이 하나 생겨나면요, 그것을 치우기가 되게 힘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 물건이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성도들과 추억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을 하나 치운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한 번 사역했던 교회에 이 낡은 의자가 하나 있어서 그 낡은 의자를 버리려고 내놓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무 간사 보시는 집사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거 버리면 큰일 나요. 왜요? 그랬더니 이거
우리 교회 50년 역사에 30년을 차지하고 있었던 의자다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고 버리는 의자면 여러분들 집에 아마 30년 된 의자가 낡고 헤어지고 찢어졌는데 그거 집에 놔두고 쓰실까요? 많은 추억이 담겨져 있다 그래도 우리는 내 집에 있는 그런 가구가 못 쓸만하게 생겼으면 갖다 버리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 물건은 안 그래요. 버리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추억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많은 시간 동안 함께 있었던 그 물건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져 버린 그러한 시간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 여러분들 가정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쌓아놓고 있으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필요 없는 물건을 집에다 쌓아놓으면 제 아내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도 같이 합심하여서 이거 꼭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버려야 되나, 이제 이것을 떠나보내야 되나 하면서 이 가슴 아픈 마음으로 버리게 될 텐데,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뿐만이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시다라고 할 때는 아멘 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길에 있어서만큼은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간혹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히스기야는 결단을 하는데요, 그 앞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립니다. 역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평가되었던 왕들조차도 산당 없애기를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산당을 없앱니다. 아마 이게 첫 번째 행적 가운데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주상들과 아세라 상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었던 모세가 들었던 그 놋뱀까지도 없애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이전에 어떤 왕들이 있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도 있었고요, 솔로몬도 있었어요. 다윗, 쉽게 말하면 다윗도 못 없애고 솔로몬도 못 없앴던 그 놋뱀을 누가 없앤 거예요? 히스기야가 없앤 거예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히스기야 때 이것이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놋뱀이 도대체 어디 있었냐는 거죠. 숨겨있는 유물이었을까요? 그러면 숨겨있는 유물이었으면 히스기야가 굳이 찾아가지고 없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국가박물관에, 특별히 성전 한 귀퉁이에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의 상징물 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편말 딱 붙여가지고 박물관처럼 놔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걸 없앴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들이 섬겨 왔었다는 거죠. 다윗 때, 솔로몬 때는 안 섬겼던 것들이 갑작스레 그들이 섬겼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귀하게 여기며 간직하고 아끼며 살아왔던 세월이 수백 년의 시간이 있었고, 그것조차도 그들의 마음에서 거두어내는 작업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거치는 것들이 있다면 치워야 될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치워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걸 결단하는 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히스기야가 참 대단하다, 잘했다, 이것을 그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이 일들을 감행할 수 있는 결단의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을 거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더니 뭐라고 계속 평가를 내립니까? 유다에 여러 왕이 있었지만 히스기야와 같은 인물이 없었다라고 평가하죠. 여기서 유다 여러 왕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이 유다 왕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남유다 르호보암 이후에 그러한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기도 하고, 또한 역대 유다 왕, 다시 말하면 다윗 때부터 시작하여서 유다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만한 인물이 없었고 여호와께 연합하며 살아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여호와께 떠나지 않고 모세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던 인물이다라고 성경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7절 말씀, 8절 말씀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전례 없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살아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와 함께 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동행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만들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데 걸리는 거침돌이 있다라면 그 걸림돌들을 다 치워내고 전심으로 주를 바라기 시작하였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동행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형통하게 하셨던 사건들 가운데 하나를 말하는데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수르는 당시 최대 강국입니다. 지금도 세계사 가운데 아시리아라고 불려지는 나라인데요,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고대 왕국 가운데 아수르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없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아수르는 그만큼이나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는데요, 그러면 세계 최강대국 아수르에게 지금 아수르를 배반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여러분들, 좋은 일이 아니겠죠. 지금 최강대국이었고 아수르를 섬기던 나라였고, 그런데 아수르를 갑작스럽게 섬기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좋은 일이겠냐고요. 다시 한번 이 아수르와의 관계를 오늘 본문 13절 이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그러면서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딱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9절부터 시작하여서 12절 말씀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리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니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만에셀에 의하여서 3년 만에 함락되었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절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아수르, 고산강가, 할라, 하볼, 메대 사람들 영어로 성읍에 흩어두어서 살게 했고, 또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에 데려와서 살게 했다라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를 12절 말씀에 기록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히스기야의 사건과 북이스라엘의 멸망당한 사건을 딱 대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여기서만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이미 17장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되었음을 17장 24절 이후부터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멸망당한 내용을 열왕기하 저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여기에 딱 끌고 와서 짧게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위에 7절에 6절과 7절에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떠나지 않았고 모세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동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수르를 배반했다라는 데서 멈춰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살만에셀이 계속 히스기야 제14년에 아수르가 내려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것은 히스기야 왕 제6년이다라고 10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제6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약 8년이 지나고 나서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내려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살만에셀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라면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이는 8년이 지나고 난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왔는데요.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다. 여기서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뭔 잘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배신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조공을 요구하고 그것을 바치기로 하는데 그것을 다 채우지 못하여서 성전 곡간과 왕궁의 곡간에 있는 은을 다 꺼내어 가지고 또한 성전문에 입혔던 금을 벗기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혔던 금을 모두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그 금들을 내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형통케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16절까지 보면 남왕국 이스라엘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내려하고 진격해 왔는데 그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그 강력한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가슴 뛰게 만듭니다. 왜 가슴 뛰게 만드냐면 오늘 16절까지만 보더라도 아수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쳐들어와서 무언가 큰 일을 일으키려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형통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인생을 그대로 두실까? 라는 의문을 낳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멸망당했는데 남유다도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라는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열왕기하 말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있으나 지금 이것을 처음 읽어간다 생각해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데 결국 8년 뒤에 남왕국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려나 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닌가 보다 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열왕기하 저자는 복선을 깔며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를 버리지 않으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러 유다 성읍이 무너졌고 그리고 점령당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접고 어떻게 보면 아수르 왕을 섬기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기로 결단하고 성전 곡간과 자신의 곡간과 성전문을 쌓았던 금을 벗겨내고 자기의 궁궐에 쌓았던 이 기둥을 쌓았던 금도 벗겨내며 어떻게 해서든지 30달란트를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위기의 때 우리의 하나님은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히스기야의 모습에 죄송합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라고 말하지만, 인생의 역경이 우리 앞에 딱 다가올 때,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내고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보이고, 하나님은 나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죽은 신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때를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히스기야처럼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현실에 여러 가지 훈련의 모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거나 우리의 마음으로나 우리의 육체적으로나,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흐려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주께로 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먹으며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2002 월드컵 할 때 이탈리아전을 이 라디오로 들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그때 그때가 뭐였냐면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지하철 안에서 교사 강습회 끝내고 다른 노예 연합회에서 교사 강습회 끝나고, 이걸 영상으로 봐야 되는데, 그때 뭐 DMB가 막 이렇게 있긴 했지만 DMB가 제 핸드폰이나 그때 DMB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라디오로 들었거든요. 라디오를 듣는데 막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말리는 연장전까지 갔잖아요, 이탈리아전이. 그런데 여러분들, 이 피말리는 연장전까지 갔는데 나중에 볼 때, 두 번째 이제 하이라이트를 볼 때는 이미 결과를 아니까 뭐 이게 가슴이 콩닥콩닥 하지 않아요. 그 이탈리아전 할 때 지하철 타고 가는데요, 지하철 안에 승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한 칸에 4명인가 5명 탔는데, 제 맞은편에 어떤 아저씨가 앉으셨는데 그분도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눈이 딱 마주쳤어요. 골 딱 넣었을 때 서로 기뻐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던 그때를 기억하거든요. 그 아저씨 얼굴도 여전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그 표정이 여전히 생각나거든요. 그리고 이겼다고 생각할 때 아마 이탈리아전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어요. 그 안에 있을 때는, 현장에 있을 때는, 그 현실을 살 때는 콩닥콩닥하고 막 이 손에 땀을 쥐고 또한 온몸이 식은땀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결과를 정해놓고 시작하거든요. 그 결과가 승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를 정해놓고 감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살아갈 때 콩닥콩닥해서 가슴 졸이지 말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두렵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금 내가 답답하고 다 무너져 버린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열왕기하 저자는 히스기야가 흔들리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으나 지금 초점은 거기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더라. 지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든지라는 표현은 지금 이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어디로 가든지가 해당이 안 될까요? 해당이 되거든요. 우리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